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세 번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페인트 칠합시다. 예. 예수님의 피를 확 뿌려야 돼요. 아멘. 네.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과학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가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과학을 통해서 기계 문명인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학이 또 발전을 하면서 전기가 또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전기를 통해서. 그래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자를 통한 IT라든가 또 이 전자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보화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냐?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술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빅데이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나도 이 눈만 뜨면은 세상이 바뀌는데 너무 이 세상이 빨리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아무리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모르면은 돌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결국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할수록 이 세상은 과학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진행되어져요. 그런데 그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논리를 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과학자를 볼 때는 아무리 과학자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많이 한다고 해도 세상을 발전시킨다고 해도 성경을 모르는 과학자는 돌팔이하고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나노가 나오고 빅데이터가 나오고 또 멀티가 나와서 진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는 전기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4차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고차원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고차원적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성경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된 이 성경에서 마지막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 계시록 22장 6절로부터 부록으로 거기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신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아무리 이 세상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천국만은 어떻다? 못하다. 믿습니까? 오늘 22장 1절에 또 그러는데 또라는 것은 21장에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데 그가 수정같이 많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로 이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의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거기에 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강이 나와요. 생수에 강이 있는 것 마냥 거기 강이 나오는데 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보면은요, 1절에 4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이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강 좌우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과학을 통해서 발전한 이 세상 나라 다 무엇을 만들려고 그러냐면요, 천국 만들기예요. 사실은 천국 흉내내는 겁니다.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학이.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천국에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성경은 부분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성경 가장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강이 거기에 시작되는 강과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전의 강과 이것이 연결이 돼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강이 무슨 강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게 됩니다. 그 계시게 되는데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특강 주제예요. 그 예수님의 특강 주제는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찾아가십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결국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근데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발전시켜 가고 있어요. 세상 나라를 발전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 문명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고요. 전기 문명을 통해서 2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전자 문명을 통해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하지만 그 4차 산업혁명과 1, 2, 3차 혁명을 통해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정치도 그래요. 경제도 그래요. 인류가 모두가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유토피아는, 진정한 유토피아는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안에 천국이 되어져서 최고의 유토피아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처럼, 그 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생수의 강인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과학에 있어요. 세상 나라에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뿌리칠 수는 없어요.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게 되면은 세상 나라는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오늘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너희가 알 것은, 제자들은 뭐를 알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세상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 네.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은 그것이 아니야. 너희가 알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어요. 에스겔 환상의 성전에서 강이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네,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네. 전도를 하면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보다 더 빠른 것은 없다. 왜 그러냐? 성경이 깨달아져요. 성경이 열려요. 예. 왜 그러냐면 전도가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관심이니까. 예. 이 코드가 같으면은 금방 눈으로도 얘기가 됩니다. 예. 마음으로도 얘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 땅에 세미나가 많아요. 세미나는 머리 충만입니다. 네. 지식 충만이에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은 부흥이 되느냐? 안 돼요. 네. 안 돼요. 우리나라에 기도원 운동이 한참 있었어요. 기도원에 하여튼간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네. 성도들도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거기서 문제를 다 해결받아요. 그리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 훈련원이 없어도 전도를 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기도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됐어요. 예, 또 기도원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세미나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이 별로 왜 나라가 또 발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운동이 별로 없었어요. 예, 기도하는 운동.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병고침이 일어나요. 초창기 때 성경 통독대회가 있으면 일주일 동안 해요. 계속 읽고 화장실 가면서도 읽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요, 암병이 떠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또 이 전도 사역을 해보니까요, 왜 이렇게 모이게 하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냥 제가 있는 자료 주면은 될 줄로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될 줄로 알았어요. 문제는 안 하는 거가 문제고요. 예, 안 하는 거가요. 그 다음에 공부해서 하려고 하는 게 문제고요. 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전국 30개 로컬이, 33개 로컬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이 33개 로컬에서 지금 이렇게 작게 크게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임이 교회에서도 모임이 돼야 돼요. 그 모임을 통해서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발음이 안 나와요. 다이나마이트. 이 권능이라는 것은 디나민스라는 단어인데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에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예요. 우리 안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역사를 일으켜서 이건 네트워크가 필요하구나, 이건 로컬이 필요하구나, 이거는 지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모여야 되는구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삶을 나누고 막 거기서 그 한 4시간 동안 모여가지고 하는 이 일들, 신기한 거는요, 여기에 나오다가 될 것 같아서 안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해라. 나올 때까지, 될 때까지 해라. 할렐루야. 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아멘. 이것이 이제 되어져서 교회가 이것이 계속적으로 구심점이 만들어져 가지고 교회가 되어지면은 여기를 안 나와도 되지만 일단은 작은 교회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나오면서 충전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일을 해야지 원리를 모르고 공식을 모르고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깨닫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선 이 성령의 충만한 비결은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우리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늘 우리가 전도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증거할 때에 거기에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에 오시면은 전도가 쉬워집니다. 왜 쉬워지느냐? 전도는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문제는. 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것을 새겨 넣어야 되는데 새겨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사관학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관학교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숙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할 때는 반드시 핸드폰에다가 이제는 단톡을 만들어 가지고, 단톡에 보면은 그 밑에 플러스 자 들어가면은 거기에 녹음하기가 있어요. 5분씩 녹음을 해요. 이거를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요, 내가 소리를 내서 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일단은 소리를 내서 읽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 깨달아져 가지고 발전을 한 거예요. 처음에 한 사람들은 다시 와서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예신 가봤더니 안 되더라. 그거 안 될 때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숙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종 교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계속 읽고 내 안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는 나가서 실제적으로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반복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느냐? 제가 알려드릴까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 마네킹과 같은 이 사람에다가 후 하고서 숨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숨이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에서 왔고 이 숨은 영혼인데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정광훈 목사님이, 요새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했던에 찬반이 갈리는데요. 예, 갈리는데 그 내가 유튜브 방송에 잠깐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깜빵 갔다 온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은 깜빵에 잘 가요. 저도 3개월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수료증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분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거기 가면 전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목사니까 해가지고. 예, 저는 집사 때 같지만 전도를 하는데 큰 해중설교, 대중설교만 하다가 막상 개인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 것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든지 이 개인 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새겨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리를 따라서 하면은 전도가 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이거를 터득해서 지금 계속 깨닫다 보니까 사역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는 기도가에 대한 기도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고, 누가는 그것을 바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 오면은 무슨 기도를 배우냐? 말기참매 기도를 배워요. 전도팀이 모이면은 말기참매 기도를 해요. 개인 전도를 할 때 말기참매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요. 새벽 기도를 할 때 말기참매를 해요. 말기참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53구절 이것을 암송을 해야 돼요. 전 교인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 전 교인을 암송을 시키고 그 말기참매 기도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에 거기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32절입니다.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할렐루야. 예. 그 제자들은 십자가를 봤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다시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무엇도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2020년도에 전국 순회 전도단이 만들어져서 전국에 순회 전도단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전국 교회들이 전국에서 예심 부흥회가 막 전국에서 수십 개 교회들이 예심 부흥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산업혁명, 이것도 결국 과학도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도자들이 다 함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해야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힘이 드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예심 전도 수련회, 여름 수련회 700명 정도가 모이게 되는데요. 꽉 차요. 아주 틈이 없어요. 네. 더 받을 수도 없어요. 네. 더 받을 수도 없어요. 거기에 이 불덩어리들이 오는 거예요. 전도에 불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에 불이 와서 700명이 거기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불이 대한민국을 타오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인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심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세계 선교사들을 1년에 한 번씩 불러서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라마다 다시 이 예심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갈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배를 통해서 예시모를 태워가지고 이 예시모를 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